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오늘은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계몽, 빛이신 삼위일체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이 바울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그의 깊은 신학적 통찰력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문화의 기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현대 사회를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대 이전 이제 근대 사회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18세기 있죠. 18세기. 예, 유럽 사회를 휩쓴 사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잘 알고 있는데 계몽 운동입니다. 계몽 운동. 계몽 사상가들은 중세를 다크 에이지, 암흑 세계 혹은 뭐 어두운 세계 정도로 명명하고요. 철학이 신학의 신여로서 이성의 암흑기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이들은 중세 시대를 신앙이 이성을 마비시킨 시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중세적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탈리아 천문학자 중에 코페르니쿠스가 발견한 게 있죠. 뭡니까? 지동설이죠. 예. 중세는 우주를 어떻게 봤습니까? 천동설로 봤죠. 천동설. 이게 지배적인 이제 우주론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거기 그 중세 시대에 따르면 지구는 부동체입니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았고요. 이것은 이제 고대 사회부터 이제 이해되는 건데요. 그리고 움직이는 건 뭐일까요? 하늘이었어요. 그러나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지동설을 꽃피운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어, 중세 시대 우주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우주를 신적인 기원으로 이해했고요. 신이 머무는 장소, 신이 어떤 섭리를 베푸는 그리고 신이 좌지우지하는 움직이는 그런 장소로서의 우주를 이해했기 때문에 우주는 불가해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우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해 가능한 영역이 된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는 겁니다. 신적 기원이 이해 불가능 영역, 그러니까 우주가 이해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인간이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한 영역이 된 겁니다. 이러한 영역으로 18세기 이후에 유럽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 의하여서 합리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고 믿은 겁니다. 그게 이제 계몽 사상이죠. 즉 신적 경험은 초월적일 수 있으나 이성과는 모순되지 않는다는 이제 방법으로 이해한 거죠. 이러한 계몽 사상은 종교적 이후에 철저한 종교적 배타성을 이제 반하고 관용성을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엄청나게 이제 싸웠잖아요. 배타성 때문에. 근데 관용성을 주장한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관용성은 다 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용하는 건 종교적인 다 포용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요. 종교적 목적에서 합리성에 도달한다면 서로 관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종교적 합리성이랑 종교적 신비를 거두고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실천한 것을 말해요. 이들은 도덕적 미덕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이것은 이성적 명령에 근본적으로 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명령에 합치한다면 그것은 모두 다 관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을 베풀어라. 관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다면요. 따라서 계몽된 인간은 도덕적인 인간이 되었고 이것은 19세기 사상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 18세기 이제 계몽 사상의 핵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는 신적 기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는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가치는 내적인 도덕 의식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 계몽 사상의 핵심이고 오늘까지 이제 전해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이란 신적 기원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빛을 깨닫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약 1700년 전 바울은 이미 이들의 주장을 내다보았고 이들의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울 한 사람이 1700년 후에 격변하는 세상을 변혁한 철학자들의 사상과 생각들을 꿰뚫고 있을까요? 또 그것에 대한 모순을 이미 반박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반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계몽해서 그럴까요? 바울이 이제 바울이요, 깨닫게 하심, 성경에 기록하신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거든요. 예. 즉, 바울은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계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바로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도덕의식에서 결코 인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고 단언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인간 존재의 가치는 신적 기원 외에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신적 기원 외에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도덕으로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이유를 문화사회적으로 이 바울을 통해서 설교할 겁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계몽된 여러분은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바울은 도덕적 실패가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선한 의지 그리고 선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죄에 대한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죄를 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최선을 다하여 지키려고 했어요. 누구도 이 바울을 보고요, 불의하다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가 율법 아래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순전한 믿음으로 율법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흠이 없이 그것을 실천하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한순간이라도 구약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여 행동하려고 했던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좋은 의도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정말로 순전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이 대신 그리스도를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헤아려 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여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선한 의도와 달리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그는 선을 행하려고 했고 또 그것을 원했지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더라도 선에 대한 전적인 무능력한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고상한 지식이 그의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육신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배경에서 결론을 내려주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무슨 선을 행하기 나는 나에게 하기 있는 것이요. 그럼 그렇죠. 바울은 그러므로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근데 보면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말해요. 법을 깨달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법은 뭘까요? 문맥에서 보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바울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는 율법이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는 자신의 무능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더욱 명확하게 그 행위의 주동자가 죄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이는 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행위는 죄 아래 있지만 죄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인간의 능력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인간의 능력에 선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의지가 있는데 너무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인간을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의를 율법 준수, 도덕적인 책임 이것을 통해서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너무나도 강해요. 너무나도 건재하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순전하고 완전한 의예요. 조금이라도 결핍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순전하고 완전한 요구요. 그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순전하고 완전한 의란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있는 의입니까?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건 모순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에 대한 잘못된 착각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모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생명체와 구별하였어요. 저 하늘과 딸과 별, 해달 별과 별도요. 인간하고 구별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저 태양과 별들과 저 모든 우주를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은 무지하게 그거 섬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구별하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직관적으로 말하면 신과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순전하고 완전한 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순전하고 완전한 의의 형상이요. 전혀 부족함이 없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을 파멸시킨 겁니다. 죄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의 비참함은 자아를 괴멸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가 인간을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노예의 상태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 무지에서 깨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오히려 착각하고 무지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율법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율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핵심은 그 다음 문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람들은 이 문장을요, 선과 악이 인간의 개인 내면에 공존한다고 이해하지만 바울은 선은 뭡니까? 행동하려는 의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존재하는 악을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의지가 아무리 강하도 존재하는 것은 악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즉 악이 인간의 행동을 주도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 하더라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악은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아는 최고의 지식을 보았고요. 율법으로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했습니다. 보았을뿐만 아니라 배웠고 차라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들에게 율법은 규범이었고 삶의 원리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원리가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법전이 있죠. 도덕법이 있고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올바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선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지식이 우리의 본성에 기본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는 것일까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원하는 나와 악을 행하는 내가, 그렇죠? 선을 원하는 나와 악을 행하는 내가 서로 공존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이미지를 상상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선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죠? 너무나도 완벽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라는 것은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어떠한 감정 혹은 환경 때문에 발생한 것일까요? 기분이 좋을 때는 순종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불순종하고 환경이 좋을 때는 순종하고 환경이 안 좋을 때는 불순종하고 이런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인간이 선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안다 하더라도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는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있어더라도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은요. 선에 대해 무지하고 무능력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파멸되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은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파멸되었죠. 세상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근거일 뿐 인간이 선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둔하여 율법의 계명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계몽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계몽하기 위해서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 형상이 되어서 우리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형상이 아니라 스스로 형상이 되셔서 우둔한 우리를 계몽하셔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죄의 권세가 강력하여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바울의 말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의지라는 강력한 힘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종 사람은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요. 또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다 라고 말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이 반이다 라고 의지를 보도다 동기부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인간의 내면의 힘을 강력한 동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성경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깨어서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깨어있지 못했고 잠을 청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문장만 떼어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마음을요, 동기로 해석하고 육신을 동기의 부족으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겁니다. 결국 동기의 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지가 부족해서 못한다. 믿음만 가지면 못하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컨대 이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운동하러 가는데요. 의지가 부족해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새벽에 운동하는데 의지가 있으면 나갈 수 있다. 의지가 부족해서 못 나간다. 이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가신 것은 의지를 강하게 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라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이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연약하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안문맥에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어요. 베드로의 의지가 불순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순수하고요. 심지어 죽음까지 불사할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그는 불굴의 의지로 예수님께 순전히 진심을 다해서 말했어요. 그러나 그 의지는요. 예수님 베드로가 담당해야 할 시험을 극복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육신의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 말의 모순처럼 들리는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되 그렇죠. 지금까지 바울은 선한 마음으로든 동기로든 혹은 행위로든 무엇으로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22절 이 말씀은 모순 아닙니까? 지금까지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즐거워한다는 건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종종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이 22절 말씀 때문에요. 속사람을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성령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없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속사람을요 새 사람이라고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속사람을 구원받은 새 사람,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내면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내면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 로마서 7장 22절에서도 사람의 내면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내면의 사람입니다. 그죠?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 중생하지 아니한 율법 아래에 있는 내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바울의 글을 정리하면 겉은 뭐냐면 육체적인 거예요. 겉. 육체적인 것. 그럼 속은 뭐예요? 정신적 혹은 영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죠. 대조되는 말씀인 거죠.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지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바울은 율법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실천하려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동시에 바울은 1세기에 살고 있는 경건한 구도자에게 매우 의미 있는 말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구도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세속적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삶,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 그들이 구도자예요. 당시 1세기 철학자들은 철학이요 삶의 기술이며 속사람을 영혼이라고 보았어요. 여러분 철학적 개념에서 영혼은요 신체를 훈련하여 신체가 영혼의 통제 아래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철학자들은 속사람은 도덕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아마 읽어냈을 거예요. 그죠?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철학자들은 도덕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길이니까요.
덕과 의를 겸비하여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탁월함에 이르기 위하여 도덕법을 내면하여서 신체를 훈련하였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내면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으로 신체를 다스렸습니다. 이들의 경건한 삶을 자신의 신체에 적용했고요. 그래서 태도를 유지했어요. 덕을 실천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경건한 구도자들의 생각과 달리 덕의 탁월함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해요. 23절 말씀해 보면 23절 시작. 그 속에서 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반짝어 그 속에 있는 주인의 법으로 나를 따르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 23절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와요. 그리고 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이 나와요. 그죠? 예, 이건 대조입니다. 같은 헬러어로 오면 완전 같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한 법은 뭘 가리킨 것 같습니까? 죄의 법으로 이해하죠. 그죠? 같은 문장이니까요. 그죠? 반면에 내 마음의 법은 앞문맥에 있는 하나님 법으로 이해해요.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대결하는 구도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충동하도록 이끄는 법이 있습니까? 죄를 지으라고 말하는 법이 있나요? 세상에 어느 법조항에 죄를 짓는 것들 합리화시키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조항이 없어요. 바울은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영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법,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그리고 죄의 법,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의 법이에요. 하나의 법만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법이라고 하고 그것을 죄의 법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이 율법의 이중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며 생명에 이르게 하면서도 죄를 부추기는 것이며 악을 행하게 하며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 한 법 안에서 인간의 내면에 다른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것. 이러한 이중성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준수하는 죄의 법이라는 권위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해요.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의 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선하다고 동의하고 인정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도요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선하고 좋은 법들 있잖아요. 그 법이 선하고 좋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동의하죠. 좋은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체에, 우리 몸에, 신체에 적용되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이 나의 육신의 권위자가 되어 죄를 요구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 그 권위에, 그 죄의 법의 권위에 굴복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지식에도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마음은요, 추리력 혹은 통찰력과 같은 동요로 사용됐어요. 추리력과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모든 사물을, 돈과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대인관계에서도 권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러한 지적 능력, 통찰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동의하는 것 외에, 그러니까 올바른 것, 좋은 것, 올바른 법에 동의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알고도 죄의 법 아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불신자는요, 결코 덕의 수련을 통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에 이룰 수 없고 영원한 죄 아래에서 패배할 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바울은 똑똑하다는 모든 인간이 결국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당시 그리스 로마 제국에 있는 경건한 부자들이 의지하는 율법과 도덕이 구원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로 한번 넘어와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성이요.
문서에 있어요. 여러분 13세기 초에 영국에 계시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건데요.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면 잘 모르겠죠. 대헌장은 알죠? 대헌장. 그죠? 인류 이제 대헌장. 거기 이렇게 말해요. 모든 시민은 자유민이며 법의 보호를 받을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13세기부터요. 근데 이 대헌장은요. 20세기 세계 인권 선언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어요. 파리에서 작성된 세계 인권 선언문 제1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건데요.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에게 형제 자매처럼 대해야 한다.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인권 선언문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원을 말하진 않아요. 인간의 근원.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라고 이제 적시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인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함정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부르디웨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구별짓기라는 책에서 문화적 유산을 말했는데요. 문화적 유산이 자녀들에게 남겨진 유산, 유일한 유산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문화는 무엇입니까? 누구와 교제하고 어떤 문화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그 문화권이 주는 유익이 그의 삶의 중요한 유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형편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리지 못하죠. 그 문화적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경제적 자유, 문화적 자유, 감정적 고통으로부터 자유, 권세와 힘의 억압으로부터의 그 자유를 외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계 인권 선언문을 보고 좋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말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문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라는 이 말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따라서 이 문장은 인간의 근원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류는 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인류의 존엄성을 분명히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최고의 법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과 문서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죠? 무지하고 계몽되지 않는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최고의 문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심지어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구상 최고의 법인 유대인의 최고의 법은요. 유대인이 소유한 율법이죠. 최고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시고 영적인 문서를 유대인에게 주었죠. 그것을 손에 쥐고 읽고 몸에 새긴다 하더라도 결국 죄의 권세 아래서 굴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을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바로 그 심정으로 절규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걱정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강력한 호소가 내적으로 요동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몸이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그죠? 인간의 절규를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요.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한 절규가 아니고요. 완전한 파멸된 인간,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 율법을 새기고 몸에 새기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선한 것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에 대한 절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민감한 유대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매일마다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 아래서 좌절하고 자신을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기를 갈망합니다. 바울의 절규는요,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절규라는 거죠. 공고함, 이 말은요, 비참함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수가 감옥에서 갇혀있는 신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경건한 기도자들의 그 갇혀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도덕법과 윤리적 실천 안에서 사로잡혀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공부하고 날마다 그것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경건한 사람이고요. 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육신의 감옥, 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경건한 그리스 로마인들은 도덕법으로 영혼을 훈련하고 신체를 가꾸었어요. 경건한 구도자들은요, 도덕에 민감했고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몸을 훈련했습니다. 오늘날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의 배운 바대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조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선의 노력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사망의 몸은 부패하고 썩은 몸이에요. 죽음이란 본질상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도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 사망 선고로 정죄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전면 차단되었고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썩어질 몸으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영적 무지에서 자신이 무지에 벗어났다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망의 몸을 섬기며 소망을 둬요. 인간이 만든 모든 산물은 그 산물에 신의 이름을 새깁니다. 기술, 과학, 문명, 그리고 문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인간이 발전시킨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인간은 기술, 과학, 문명, 문화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세계, 즉 유토피아를 만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죄를 재생산하는 것뿐입니다. 비신자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만 신자는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죠.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내가 알고 있는 도덕적 지식, 도덕적 실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화적 자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미신의 종교이며 연약한 인간이 신의 힘으로 살려는 종교에 불과하다는 현대적인 감성이 기독교를 무지한 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마치 우주에 던져진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존엄성 누가 입증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하며 가치 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입니까? 어떠한 인간의 존재들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존엄성을 확증해 줄 수 있습니까?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무엇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성품과 자질이 여러분의 존엄성을 확증해 줄 수 있습니까? 내면에 있는 도덕성이 우리의 존엄성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내면의 자질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인간이 가진 외적, 내적 어떠한 능력을 겸비하더라도 하나님의 저주인 이 썩을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합시다. 우리를 어두움과 우둔함, 어리석음에서 건져내어 빛이 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둠이 걷히고 빛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세상을 계몽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라고 제자로 부르셨고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에게 형제 자매처럼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귀중한 문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결코 그것은 우리의 가치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면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탁월함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내면화시켜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삶이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삼위 하나님의 빛 되심을 알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믿음은 지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기초는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아는 것입니다. 지성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자질, 능력, 도덕적 탁월함, 지성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망의 몸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결코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썩을 몸을 저주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사망의 몸, 썩을 몸을 거룩한 몸으로 또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켜주는 바로 그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의와 거룩한 그리고 신령한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계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몽하신 것, 그 빛 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에 말씀하고 또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빛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